효는 동서고금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최상의 윤리 규범으로 손꼽힙니다. 우리 한국 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풍토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젖어내려왔던 그런 효의 개념 가운데 유교에서는 효를 윤리의 으뜸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 보냐라.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나 부모에 대한 효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쓸 때에도 은밀하게 가정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얼마만큼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인재를 등용의 우선순위로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책에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를 강조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적인 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대신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과의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계명이 바로 뭐다?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실천해야 할 그런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강조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계명은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반해서 부모 공경만은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이고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야말로 모든 계명 중에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우리만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조롱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아주 무서우리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7절에도 보니까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당시의 통치자인 사울을 향하여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부르는 것이지만 나만 장군도 종들이 자기 상관인 나만에게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가리킨 영적인 부모처럼 따르고 섬기던 엘리사도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모든 권위자들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깊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개념을 넘어서 그 부모, 그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을 잘하고 위계 질서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라의 공직을 맡겨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기본 질서를 잘 지키면서 마땅히 자기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순종과 복종을 잘하며 공동체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질서의 기본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하는 자녀의 세 가지 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훈계가 얼마나 엄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유약한 외아들로서 부모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자신이지만 아주 엄하게 부모의 훈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엄한 훈계가 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오늘날 자기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깨달은 바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 나는 너희에게 감히 말할 수 있다.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서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오냐 받아주고 그들을 채찍으로 훈계하고 교훈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자명하게 보이는 사실. 잠언 13장 24절에도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2장 1절도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드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짐승과 같이 돼.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이 돼서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징계하고 채찍하고 교훈하고 훈계할 때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훈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MZ세대들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면 그것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기지 않고 간섭이라고 여기는 세대이죠. 훈계를 하면 잔소리로 들으려 합니다. 물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계는 쓰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훈계가 쓰고 괴롭고 아프지만 훈계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모든 것이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녀가 결국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국의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진 역사적인 사실은 르호보암이라고는 왕 때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왕 주변에는 아주 노련하고 경륜 높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왕에게 언제나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장로들의 충원을, 그 원로들의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의욕이 앞선 젊은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선대왕보다 더 강압적인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노인의 말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 하물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늙으신 부모님의 훈계야말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양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부모님의 말씀과 또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여 하지 않고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11절로 12절 말씀도 보시면 훈계를 쉬려하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며 육체가 쇠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탄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드바이스,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육체가 쇠할 때, 이건 너무한 거다. 육체가 쇠할 때라는 것은 늙어서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탄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성경론으로 유명한 신학 박사인 R.A. 토레이는 일찍이 방탕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없이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훈계를 거부하고 토리는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토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진저리가 난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난다. 어머니 그런 저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짤막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도리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녕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여기거든.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교훈과 훈계가 싫다고, 그 잔소리가 싫다고 떠나버리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정녕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모든 것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내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너희들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
내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찾더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럼 반드시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해주십시오. 끝까지 부모를 떠나는 자식을 향해 마음을 전해주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과 눈물과 권고를 뿌리치고 토리는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토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토리는 어머님의 훈계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님의 훈계가 생각이.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가 신앙으로 돌아와 그 유명한 성령론 신학의 대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이고르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겸손히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훈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드바이스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가 내게는 양약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첫 번째 도리.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을,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과 정반대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단호하리만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징조를 열거하면서 인간 실존의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19가지의 제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거기 2절을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 상실된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의 말을 멸시하거나 늙은 부모의 경제권이 없다고 구박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여행을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양로원 시설에 있는 73%의 노인들이 자식이 있으면서 버림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실익만을 따져서 부모님께 효를 할까 말까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의 실수나 약점을 빙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의 어머니는 불륜의 여인 밧세바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조금도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이 없이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아니하고 어머님의 훈계를 받으며 부모를 뜨겁게 공경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죽음 앞의 순간에 끝까지 혈육의 어머니를 위한 효성을 다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효의 모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이 부부가 함께 나가 일을 하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을 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 어머니 몫을 다 먹어치우고, 그때 이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여보, 어머니는 한 번 잃으면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없지만 자식은 우리가 또 낳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를 생전에 더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둘이 다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머니 드릴 몫에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저 철없는 자식이 어머니 것을 다 뺏어 먹으니 어쩌면 좋소? 우리가 저 녀석을 처리합시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땅에다 묻어버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려고 자식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란 내리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모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자식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결심한 대로 자식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땅을 파는데 뭔가 땅에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떠그럭떠그럭 걸리는 그곳을 끝까지 파냈더니 거기에서 석종이 나왔어요. 석종이 나왔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석종이 나오는 걸 보니 이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인가 보다. 이 자식을 죽이지 말고 키워보자고 아내에게 말하고 땅에 자식을 묻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 종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 대들보에다가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종의 소리가 어찌나도 특이하게 들리든지 이 석종의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 석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부부의 효심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기특해서 이 부부에게 상으로 집 한 채와 쌀 50석을 하사하고 그 남편에게 벼슬까지 내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우리가 늙어서 그런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자식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은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겁니다. 잠언 23장 2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용돈 두둑히 주고 자식들이 잘 살아주는 것, 용돈 많이 주고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 살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다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또 사고를 치고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감옥에나 들락거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허물을 말하고 그런 자식을 두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시편 37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의롭게 사는. 의로운 자녀는 여러분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불의하게 벌어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불법으로 출세해서 요란하게 사는 것보다, 한탕주의에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보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식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유 참 자식 잘 뒀어요. 참 자녀를 잘 두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부모는 기쁘고 행복한 것.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요. 뭐 학력의 평준화, 또 뭐 물질의 평준화 다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자녀가 어떻게 살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자녀가 어떻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아주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본헤퍼는 우리의 삶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법으로 살 줄 알고 베풀며 살 줄 알고 용서하며 살 줄 알고 책임지며 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나하나 의미하며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복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새 힘을 얻어서 강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이지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녀들, 부모의 가슴에 근심의 멍을 들게 만드는 자식들, 믿음이 어리고 얕아서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으로 인하여 황폐되어 있는 것은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방관하는 불효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잃어버렸던 부모님의 효와의 윤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어버이 섬김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과 효도의 마음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